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반 이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 성경을 읽으며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듣기 위해서 처음부터, 혹시 안 들은 분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년 축복 성회로 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생 역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시죠?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다시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조카 롯과의 다툼 가운데서 세상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했을 때 땅을 버렸으나 다시 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인생 역전. 그리고 어제 저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억울함을 당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셔서 저 별들을 바라보며 억울함을 당한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으로 주셨던 인생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더딘 약속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힘들 때 그 더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그때보다 더 힘든 것은 아마 약속이 더디어서 기다려야 되는 순간만큼 우리들의 삶을 피말리게 한 그런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만일 약속을 기다리며 가는 우리들에게 방향,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일지 몰라요. 혹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약속의 더딤으로 인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은 그렇게 길지 않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황이 분명하다면 너는 실패하지 않았어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재확인을 통하여 비로소 여기에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언약의 확인으로 주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미국에서 한 5년 유학을 하는 동안에 정말 주말이곤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테니스를 쳤던 기억이 나요. 한국에서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은데 미국은 와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도 돌아와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이제 테니스를 이제 치곤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뭐 저에게 이렇게 뭐 잡일 이런 걸 시키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냥 나와서 운동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같은 멤버니까 제가 때로 일찍 나와서 테니스 코트에 이렇게 라인을 걷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데 이렇게 하얀 석회죠. 한국은 이렇게 클레이 코트에서 테니스를 치니까 그 하얀 석회를 놓고 제가 쭉 끌고 가면서 이렇게 줄을 긋는데 정말 줄이 똑바로 그어지는 게 아니라 삐뚤삐뚤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테니스 코트에 줄을 똑바로 긋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줄을 긋을 때 절대로 줄을 바라보지 마세요. 금을 바라보지 마세요. 저기 앞에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세요. 정말 딱 그 목표점을 정해놓고 제가 이 회를 든 통을 가지고 쫙 걸어가 봤더니 줄이 일정하게 그어지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똑바른 목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며 가는 것.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방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늘 말씀의 진리는 아주 심플한 데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방법이죠. 구태의연한 것 같으나 이것보다 더 정확한 해답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딘 약속,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창세기 15장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황홀한 약속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의 사고 속에 있는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급을 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저 별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황홀한 약속을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그 황홀한 약속이 현실화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황홀한 약속만큼이나 더 큰 절망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들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절망 다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우리의 욕망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이 더딘 약속 가운데 찾아왔던 그 유혹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숫자 2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그 숫자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고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들 계속 눈치를 채고 계세요. 지금까지 나오는 성경의 모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직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죠? 75세. 정확하게 10년이 지나갔습니다.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이 몇 년이나 흘러갔어요? 성취되지 않고 10년이나 흘러갔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나요? 아니,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참 고통스러운데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최선의 방법은 우리들이 신앙적 결단을 하는 일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시면서 남겼던 굉장히 유명한 설교 제목인데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세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레가 서두르며 만들었던 것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가 아니면 이삭을 낳고 있는가? 하나님은
서두르며 나온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아니라 더 기다렸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생리적인 한계점을 넘어서는 시기,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가왔던 것이 조바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럼 성경 다 펴셨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이걸 NIV 성경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Now Sarah, Abraham's wife, had borne him two children.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사라의 Abraham's wife hadn't yet produced a child. 여기에 yet라는 말이 저에게는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사례는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끝났어. 성경은 하나님은 너에게 아직 아이를 주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라는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그의 삶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니 그는 무엇을 생각해요?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면 우리들에게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나의 한계 가운데서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모습이기만 한가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계속 우리는 내 생각.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이 생각이 큰 문제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인 거죠. 가끔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작은 공동체,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 당회 이런 데 보면 손을 들고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내 생각에는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치리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인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생각에는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내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끝나면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늘 우리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굉장히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 여선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에서 교인들과 함께 이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대요. 미국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떡을 만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1시간을 회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내린 결론이 떡을 하기로. 그리고 다시 회의를 했대요. 어떤 떡을 만들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떡이 있어요? 시루떡, 백설기, 절편? 세상에 어떤 떡을 할 건지 결정하는데 또 2시간이 흘렀답니다. 떡을 하고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문제일까요? 떡을 하는데 무슨 떡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수시간 동안 회의를 했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 떡이 좋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떡을 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생각들, 다른 사람들과 조율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피아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강단 안에 위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피아노 위치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보기에 그렇게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피아노의 위치를 이렇게 싹 바꿔놨답니다.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막 항의를 하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맘대로 저렇게 피아노 위치를 바꿔놓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피아노를 원 위치 시켰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아무도 모르게 5cm씩 피아노를 옮겼답니다. 나중에 처음에 목사님이 옮겼던 만큼의 피아노의 위치가 돌아갔는데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내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참 재미있죠? 하나님이 자기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약속을 파기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사레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얻을까? Perhaps, maybe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인간의 불확실한 방법은 늘 화의 근원이 됩니다. 사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례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선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창세기 16장 4절과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갈이 주제넘게 사레를 멸시했고, 멸시당한 그 분노를 사라는 남편에게 화풀이하고 있고, 남편은 더 이상 하갈을 보호하고 돌봐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고 사레 앞에서 이 여인은 도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었던 이 일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했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어려워졌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깨어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을 피해 도망갔던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 13절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성경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에 인생 역전, 언약의 확인. 사람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약속을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약속을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찬양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저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힘과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인생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가 할례를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할례는 뭐예요? 아픈 거죠. 힘든 거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인생 역전이 찾아오는 순간,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아까 제가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 86세, 그리고 오늘 99세. 99세인 이 나이는 어떤 나이일까요? 이스마엘을 얻은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세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죠. I'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억하세요.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전능함이 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룬다. I'm God Almighty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약속을 지키고야만은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해라. 중요한 것은 네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고 목사가 된 지 30여 년이 흐르면서 요즘 하나님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을 끝까지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제 목회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 그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것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자, 오늘 17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이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재확인하고 계세요. 영어 단어로 하면 confirm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confirm 하고 계세요. 이 confirm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흥정하시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부를 때에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다시 재확인한다.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약속을 컨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셨고, 그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컨펌 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저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교인들한테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스갯소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이런 말을 제가 종종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좋은 말이 나가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사남매를 키우면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 그때도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걸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때로 우리들에게 매가 있죠. 하나님의 징벌이 있죠. 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질책을 경험하는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다시 한번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언약을 재확인해 주세요. 인생 역전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의 재확인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13절과 14절 보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말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감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감각한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와 믿음이 만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은혜라면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붙드는가.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할례는 아프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따라가고 우리의 이해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 교인들 중에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교회 청소하는 분들로 이렇게 이제 일들 이렇게 하셨었는데,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뭐 청소도 열심히 잘 이렇게 성실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이미 폐암 말기에 다가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이분이 저에게 그 아들 결혼 주례를 부탁했었고 아들이 결혼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었는데 이 어머니가 쓰러진 거죠. 이분을 알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권사님 아들 결혼식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권사님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병원에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식을 기다릴 때였어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봉투를 하나 내미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주례하는데 주례비입니다. 근데 제가 이 권사님의 형편을 아니까 그거 받는 것 자체가 더 힘들기도 하고, 권사님 이런 거 안 주셔도 제가 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제가 이게 목사님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 될 줄 모르니까 이걸 받아주세요. 저에게 그 주례비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마음이었고, 제가 그 주례비를 받으면서 하나님, 이 아들 결혼식까지 하나님 권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근데 며칠 후에 이 권사님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아들 결혼을 앞에 놓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며칠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정말 기도가 막히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딸, 그 폐암으로 그 힘들고 아파하는 딸, 고통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고통이 없는 곳으로 조금 일찍 데려갔는데 그게 너에게 그렇게 마음이, 네가 그렇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때 저에게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아들의 결혼식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딸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해하지 못했군요. 그때 저에게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트러스트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재확인하실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 나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라고 하는 책에 진짜 멋진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말씀을. 하나님이 24시간 동안만 내게 전능하심을 빌려주신다면 나는 세상을 많이 뜯어 고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까지 주신다면 분명 세상을 그대로 놔둘 것이다.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우리들이 신뢰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인생 역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